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3장 전체를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나던 하녀들을 좀 보았으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가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우리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나와 모압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얻습니다. 두 며느리를 통하여서 삶의 위로를 받고자 했던 나오미는 그의 바람과 다르게 두 아들 말론과 기런마저 죽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돼요. 이제 엘리멜렉의 감옥에는 남자들은 다 죽어서 없고 박복한 여인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을 그치게 하시고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들도 없는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바는 자기 종족을 향하여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 올 수 있었어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나오미와 룻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먹으며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머니와 제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 되는 것이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오게 되고, 우연과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세 번의 룻기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룻기 네 번째 이제 3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3장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는 간단해요. 룻이 보아스와 동침을 하는 내용입니다. 동침이라는 것은 곧 결혼을 의미하는데, 재밌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나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룻이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 사람이 동침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냐면은 룻 뒤에서 이 모든 일을 나오미가 계획을 하고 섭리하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지난 시간에 룻이 많은 이삭을 줍고 온 것을 보고서 오늘 어디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왔니?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일한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나오미는 그 보아스라는 자가 자기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룻기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나오미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여기 기업 물을 자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고엘,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 가운데 고엘 제도라는 사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부당한 이 피해를 입었을 때 성경이 보상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고엘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난한 혈족의 땅을 되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서 복수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친족의 홀로 된 여인과 결혼하며 대를 이어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고엘 제도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가 우리의 고엘이다,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죠.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분은 예수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임을 알게 된 나오미는 그가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룻을 그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으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내 아들이 죽은 지가 오래되었고 너는 아직도 젊으니 이제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즉 룻에게 시집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제 기억하고 이따가 이제 다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 때 여러분 같이 기억했던 것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룻에게 이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의 정서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입니다. 2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네가 새롭게 시집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한 그 결혼의 상대자는 다름 아닌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알지도 못해요.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와 동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술에 취한 보아스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서 그와
동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방법은 룻으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짓은 당시에 창녀들이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가운데 창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행위를 룻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파를 보고 그러면 보아스가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보아스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인용을 하면은 내 딸 같아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과 어떤 아버지 그런 나이벌이 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3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보아스가 늙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네가 나 같은 늙은이를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이런 구절과 또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유추해보고 또 그가 많은 밭을 갖고 있는 부자라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어쩌면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같은 연배와 비슷한 나이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룻은 몇 살일까요? 룻은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이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이 룻이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 한들 어제 처음 봤단 말이에요. 나이가 차이가 있으면 조금 연애하는 기간을 두고 그 사람을 좀 알아가고, 나이가 많지만 너무 인자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것도 없이 어제 밭에서 처음 만났어요. 커피 한잔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어제 만난 그 늙은 아저씨와 여러분이 룻이라면은 동침할 수 있겠냐고요. 예. 별로 이제 안 그렇죠. 네. 여러분의 만약에 딸이 있는데 딸이라면 그 딸을 나오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겠냐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나의 일로 가져와 버리면.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여자로서 굉장히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일을 한 여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볼 때도 봤지만 바로 누구예요? 다말이잖아요. 다말 역시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창녀가 되어서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사랑해서 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말은 유다의 그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그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다말이 창녀가 되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유다의 가문이 대를 끊기지 않고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한 사람, 다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가문이 그리스도 족보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추구했던 것이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이 추구했던 것은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업을 이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말이 희생이 유다 가문을 살린 것처럼 룻 역시 창녀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희생을 함으로써 엘리멜렉의 가문이 기업이 이어짐으로, 지난 시간에 봤죠, 산자나 사망한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윤리와 도덕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책이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사람의 정서나 윤리와 도덕의 이야기로 들으면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사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룻이 보아스와 동침을 하는 일에 룻의 생각과 룻의 의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좀 너무한 거예요. 어머니 저는 싫습니다라고 하는 룻의 마음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룻이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존재가 조정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룻이 하는 거라는 것은 그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우리가 룻기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룻기서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나오미가 주인공 같으세요? 룻이 주인공 같으세요? 나오미 같잖아요. 예. 룻기서를 보면 처음부터 나오미가 쭉 인도에 가요.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과 계획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체가 나오미란 말이에요. 그 룻은 뭐하냐? 룻의 믿음이라는 것은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이제 네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룻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한 번 외에는 룻의 믿음은 나와 있지 않아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왔을 때도 보아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 사람도 나오미고 보아스가 우리 친족의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도 나오미고 그래서 그 사망한 자에까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고해를 보아스가 우리 가문 가운데 어떻게 인도할지를 계획하는 사람도 나오미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미가 인도하는 거예요. 룻이 아니에요. 또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도 나오미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룻이 보아스의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오미가 그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룻기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처럼 룻기에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존재는 룻이 아니라 나오미예요. 그러면 사실 이 성경의 책을 룻기서라고 하지 않고 나오미서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성경은 나오미서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룻기서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룻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문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 룻이 한 것은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오미가 이거 하라면 내 어머니, 나오미가 저거 하라면 내 어머니. 즉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의견이 나오지도 않고 나오미의 주장이 나오지도 않고 나오미가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가 물어보는 것에 답하는 것밖에 없고 내 어머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룻이 룻기서가 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애당초 남편을 잃어버린 룻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룻은요. 그런데 룻은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생길에 올라요. 여러분 룻기에서 룻은 희생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다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기업을 이어갈 소망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나오미의 가문은 죽음으로 끝이 났을 것이고 룻기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희생하는 자로 개입시킴으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룻의 희생으로 나오미가 살게 되고 사망한 자기의 기업에게까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자에게까지 은혜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룻은 나오미가 창녀와 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며 순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순종은 입술만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 순종이 아니라 멸시와 수치와 죽음이라는 희생을 당함으로 이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룻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룻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살고 그 가문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있는 엘리멜렉의 가문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흡수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복음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흡수되어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룻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동침하는 장면을 안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시집을 보내는 말을 안식할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장소,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침이라는 것을 안식할 곳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룻 혼자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보아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시죠. 혼자라는 말의 의미는 불완전한 상태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는데 그냥 잠들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잠들게 하신다고요? 창세기 2장 21절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은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남자에게서 여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갈비뼈를 빼낼 수가 있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갈비뼈를 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감싸고 있는 그릇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갈비뼈 안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서 생명을 빼서 여자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 남자 안에서 나온 존재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즉 여자는 남자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남자를 도와 그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돕는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안식할 곳, 안식이 되는 것일까?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깊은 잠이 들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당신의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후에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옆구리가 어디예요? 갈비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깊은 잠에 드시고 죽음이라는
그리고 그 갈비뼈에 창자루가 찔렸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 그분의 신부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심으로 취하여진 그 갈비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신부가 된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 사는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런데 이 생명, 연합,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양으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는 룻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등장하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함으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인 것처럼 성경의 주인공 역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하여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죠. 아이가 죽었다는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다윗이 듣게 되자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요. 다윗이 이래 동안 금식을 하고 엎드려 있었거든요. 신하들이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의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옷을 갈아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 사실 성경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추론하는 것은 상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입는 옷이잖아요. 의복을 갈아입었다는 말은 다윗이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상복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입었다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왜 성경에도 없는 상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죽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밧세바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죽음이고 모든 현실이 죽음이고 모든 현실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상복을 입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상복을 입고 하나님에 엎드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자 다윗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상복을 벗어버립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자기가 입고 있던 상복을 벗어버리고 의복을 갈아입는데 그 의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나 금식을 했던 다윗이 음식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죄악의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겉옷과 속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룻이 희생을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줄까요? 3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방금 전에 다윗이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룻의 현실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룻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삭을 주워야지만 먹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남이 버린 것을 먹고 사는 인생이었고 남이 흘린 것을 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수로보내기의 여인의 그 비참한 삶이 바로 룻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죽음과 같은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구원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던 이삭을 줍는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남이 흘린 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로 인하여서 과부라는 상복을 벗어버리고 신부라는 의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이삭을 줍고 남이 버린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죽음과 같은 비참한 나라는 존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옷을 벗고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이 옷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겉옷과 속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멸과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멸시를 받으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겉옷과 속옷이 나에게 입혀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마리아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4절에서 11절 읽으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도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대해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자리에 눕자 발치 그 발 아래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놀라 일어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룻이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말은요, 지금 나오미가 옷을 벗고 룻이 옷을 벗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얌전하고 정절을 지키고 정말 조용하고 살림을 잘하는 어떤 그런 여자를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외간 남자가 자고 있는 그 이불을 들추고 몰래 가서 그와 동침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바로 발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발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 나와요, 이거보다요. 지금 룻이 있는 자리는 그 위치는 보아스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발치, 발 아래. 여러분 발치하면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웃으시라고요. 네. 발치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순종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발 아래서 듣다. 예.
이게 휘파포라는 뜻인데, 아래서 듣다, 이 뜻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듣고 있어요? 주님 발 아래서 뭘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뭘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뭘 시켰는데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돼,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마르다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너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주님 내 동생에게 명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가만두어라고 말씀하실까요? 마리아는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난을 받고 힐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도 나는 다른 거 나한테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주님 말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주님의 발치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누웠다는 말이 뭐예요? 보아스님, 저는 당신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님, 당신만이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주인님입니다라는 절박과 심정과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한 사람은 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이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나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아스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기도를 여러분 하고 많은 기도점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독과 속옷으로 나를 입혀주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주님 발 앞에서 항복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두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님 발 아래로 기어가서 우리의 절박한 마음과 연약한 심정과 가난한 심령을 드리면서, 주님, 저는 개입니다. 부스러기에서 떨어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말씀이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살려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자를 성경이 현숙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꿈치 아래에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엎드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나의 죽음을 비춰주시고 나의 사망됨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아닌 말씀 자체가 일어나서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의 요구를 완성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랑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룻기서 4장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